선봉교회 고등부 2022년 10월 23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의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회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천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연보된 삶의 행동부터 깊게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도 즐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찬양을 부를 살아계신 주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찬양일 거예요. 그런 만큼 더욱더 가사에 집중해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생활하면서 자꾸 큐티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제 곧 수능인데 고3 언니 오빠들 마음을 확실하게 잡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사람들 감기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철쌤이 키가 커가지고 보면서도 키가 커졌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구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임을 믿고 고백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 잘 다잡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여기 아까 헌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서 우리 언니 오빠들 마음 잘 다잡고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제목이 참 제가 제 마음도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그러죠. 날씨가 추워졌는데 장롱에서 이렇게 옷들도 이렇게 새로 두꺼운 옷들도 꺼내 입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키가 크고 있잖아요. 다 컸나요? 계속 크고 있죠? 키가 큰 사람들은 또 옷을 새롭게 사기도 하고, 뭐 우리 이제 큰 아들도 요즘 뭐 키가 부쩍 크면서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아지고, 우리 집에서 옷이 제일 많아졌어요. 그래서 옷들도 이렇게 많고 항상 이렇게 학교 가면서 거울 이렇게 보고 머리도 막 만지고 그런 모습을 참 볼 때 빨리 중학생이 돼서 교복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여러분 이제 옷 잘 입는 사람이 좋죠? 그죠? 옷 후질근하게 입는 사람보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좋을 텐데 여러분 요즘 어떤 스타일의 옷이 유행입니까? 역시 유행을 거스르는 인생들 훌륭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 아십니까? 성경에서 언급한 사람에 대한 첫 표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살펴본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26절 하반절은 말씀해요.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자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존재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3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참 보기에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든지 상관없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근데 옷 스타일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지령이 있었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건대 그들이 거주했던 그 에덴의 날씨는 옷이 필요하지 않은 최적의 날씨였던 것 같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육체에 무엇이 더해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호받을 필요가 없었겠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사람의 모습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았을 테니까 몸에 뭐를 이렇게 걸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무엇을 입는 것과 벗는 것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과도할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옷을 단 한 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 벌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죠. 어제 여기 혹시 수리고 출신 있나요? 수리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여기 졸업하셨고 번쩍도 괜찮아요. 수리고등학교. 우리 그 김연아가 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라고요. 김연아가 수리고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고우림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너무 멋있죠. 고우림. 포레스텔라 이렇게 베이스 파트를 담당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쨌거나 그 김연아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또 이렇게 보니까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입죠. 우리 남성들은 턱시도를 이렇게 입고요, 그죠? 그리고 뭐 결혼식 마치면 또 한복으로 갈아입고, 그죠? 패백 요즘 많이 안 하나요? 그죠? 거의 안 하죠. 패백할 때 한복 입기도 하고 전통 의상을 입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결혼식 하객들에게 인사할 때 한복을 입고 또 환복하고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공연을 할 때면 또 공연에 맞는 옷을 입죠. 수영을 할 때는 수영복을 입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죠. 잠잘 때는 잠옷을 입습니다. 데이트를 위한 옷이 있고, 또 요리를 할 때 옷이 있죠. 또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교구 구역 신방을 다 대회 신방을 마치고 어느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렇게 정장이 아니면 출입을 못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도와 기능에 따라 옷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지? 저는 이렇게 정장에 타이를 메고 이렇게 왔는데, 목회자들이 입는 셔츠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목회자 셔츠라고 부르기도 하고, 클러지 셔츠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만 칼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로만 칼라라고 하면 신부님들이 입는 복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개신교에서 먼저 시작한 옷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유래된 전통된 그런 옷이거든요. 원래 신부들은 이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수단이라고 하는 옷,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신부님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발목까지 길게 내려온 수단이라고 하는 옷이 그들의 전통이었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 로만 칼라, 이 클러지 셔츠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 유래를 했는데, 옛날에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신식 사제복을 개발하고 이 로만 칼라라고 하는 어휘를 만들고 사제들에게 입게 했을 때, 이 많은 신부들이
옛 사제복을 입고서는 왜 우리들이 개신교의 옷을 입어야 하느냐고 이 주교청에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조바니노 과레스키의 유명한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라고 하는 시리즈에서도 이 신식 사제복을 입은 돈치치라고 하는 신부에게 야, 그따위 연미복이 다 뭐냐고 핀잔을 주면서 이 구식 사제복을 고집하는 까밀로 신부의 모습이 굉장히 서글프게 그려지기도 하죠. 이 목회자 셔츠, 이 클러지 셔츠가 의미하는 바는 이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소명받았음을 확신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목회자 셔츠를 입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전통에 따라서 입는 것도 있고 입지 않는 것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목회자 셔츠를 따로 입지는 않아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 영락교회를 위시한 그런 교회들은 목회자 셔츠를, 클러지 셔츠를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세례를 집례할 때나 성례를 집례할 때,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운을 입고 또 이렇게 스토를 두릅니다. 이 가운이 굉장히 사실은 화려했어요.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화려한 것에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이 화려한 것에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의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운 때문에 오히려 그 신부님, 주교들에게, 추기경들에게 이제 시선이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그냥 검정색 가운으로 그냥 다 통일을 했어요. 특히 이제 깔뱅은 검은색 가운과 흰띠를 두르는 일명 이제 제네바 가운을 만들어서 이것이 개신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한 엄숙한 예복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이 검은 가운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전통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 목사의 가운은 속세의 삶에 오염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리고 덮고 나아간다는 뜻이 있다는 해석을 곁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스툴, 영대를 두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섬김과 명예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 이 옷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해보시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여혜가 입교를 하죠. 그리고 우리 태연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 고등부에서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세례 교육을 이제 쭉 받게 될 텐데 우리 다 같이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받아야 할 우리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세례의 의미, 우리가 입어야 할 세례의 옷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을 참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고등부면은 성찬식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여기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친구들 중에서는 성찬식에 한 번도 참여를 못해. 나 해봤다. 성찬식 참여해봤다 혹시 계세요? 네, 선생님들 말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없어요? 그렇군요. 조만간 이제 세례 받은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집례를 할 때에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례 받으신 세례 교인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세례를 다시금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세례가 뭐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26절, 27절에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더 해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몸에 딱 좋은 옷을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에 내게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내 얼굴 톤과 잘 맞는 옷을 이렇게 딱 입었을 때 만족감을 여러분 느끼시죠?
딱 옷 입었을 때 거울 입으면서 좀 멋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딱 이렇게 하민이 오늘 딱 청자켓 딱 하이텐스탄처럼 딱 멋있게 입고 딱 거울 보면서 딱 이러고 왔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됐어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예. 증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또 선생님 그러면서 아 오늘 좀 봤네 이러면서 안 나왔어요? 아니었어요? 거울도 안 보고 막 드라이 그냥 하고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을 경험할 때에 사실 비교가 가능할까? 우리 주님과 그 하나 된다라고 하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신비 가운데 우리들이 참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런 성경 구절은 단지 그냥 세례받기 전에 학습받는 한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냥 기독교 교리의 한 가르침에서 그냥 글자로 문자로 적힌 어떤 한 책의 부분에 불과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매일매일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예배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한번 더 저를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표시입니다. 신약 성경과 이 교회의 예전서에는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들을 나타내는 여러 이미지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때때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물의 상징적인 그런 용례들을 할 것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홍해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약 시대의 어떤 세례와 구속사진 관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종되었던 그런 삶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받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같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 되거든요.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센스 있게 하나씩 넣어줬어야 되는 자막을 3개를 연달아 넣으니까 기대감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침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에서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하냐면 침례를 어떻게 하냐면 쭉 들어가요. 물에 다 들어갑니다. 침례탕이라고 예배당에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목사님이 뒤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완전히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이렇게 꺼내거든요. 그럼 물에 들어가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다 죽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세레머니에 이 세례식에 침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자, 한번 저를 또 따라해 주세요. 세례는 죄를 씻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를 씻습니다. 우리가 물로 이렇게 늘 손을 씻고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발도 닦고 더러운 것들을 물로 이렇게 씻어내죠.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례는 새로 태어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또 따라하시죠.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빛을 받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받음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의 자녀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례는 따라하시죠. 세례는 그리스도를 옷 입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또 세례는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됨입니다. 자, 오늘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태연이가 세례받는 이제 태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다.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번 남았습니다. 따라하시죠. 세례는 멍에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여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줄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죠. 세례는 성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의 장벽이 극복이 되는 새로운 인간성으로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좀 문장이 좀 길고 어려웠죠. 다시요. 성, 남자나 여자나 인종,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사회적 지위, 높고 낮음의 어떤 그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극복되는 새로운 어떤 인간성으로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지금 동참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전히 멍에를 지며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요? 거듭나니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그 빛의 길을 우리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주 만물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을 하고 또 증거할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룹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지,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목양하는 일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함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또 평소에 이렇게 옷을 불편하게 입고 다니는 데에는 구별된 존재를 부각하기 위함이,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만일 성직자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 옷은, 목사들이 입는 옷은 더 화려해야 되겠죠. 검은색 가운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 죽어지겠다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본이 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더 주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며 어떤 결단의 표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뭐 클러지 셔츠를 입지 않고 목사의 어떤 가운을 여러분들이 또 입을 수는 없지만, 영대를 두를 일도 없지만, 이 목사들만이 착용할 수 있는 옷을 여러분이 입을 수는 없죠. 근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들, 세례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또 서로 목양하면서 돌보는 목양하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 주님의 소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진정 주님의 것이 되는 인생, 주님의 소유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 새 교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입은 옷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의 길 나는 따라가리 내게 주신 사명 주가 주신 말씀 변함없는 약속 나는 신뢰하리 내게 부으시는 넘치는 그네 나 겸손히 삶으로 예배합니다 제단 위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경배하리 예수 내 모든 것 다해 매일 내 삶 속에 놀라우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의 길 나는 따라가리 내게 주신 사명 주가 주신 말씀 변함없는 약속 나를 신뢰하리 내게 부르시는 넘치는
장로교회는 언약 신학에 기반된 그 신학 전통이 있어서 부모가 믿은 그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이어가는, 물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신실하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언약 신학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믿음으로 세례를 이렇게 줍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유아 세례가 시작된 때에는 지금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거의 다 살잖아요, 건강하게. 물론 이렇게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들도 간혹 있지만 이 중세 시대 때에는 태어나면 사는 게 기적인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이 죽는 비율이 높으니까 바로 그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는 것이 유아 세례의 어떤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언약 신앙이 가미가 돼서 유아 세례를 주는 그 전통이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느낌이. 혹시 유아 세례 받은 분 중에서 기억나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기 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저는 이렇게 입교할 때 친구들이 세례를 이렇게 받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물이 이렇게 세모 이렇게 찍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물이 이렇게 쫙 흐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무릎 꿇고 정말 세례 받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세례 받을 때 정말 우는 분들도 계시고 제대로 세례 교육을 받은 거죠. 세례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받는 거죠.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저 물에 뭔가 특별함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세례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훈련단에서. 그래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햄버거도 준다 그러고 십자가 목걸이도 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많은 이제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다 보니까 그냥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쑥 쓸고 지나가는데 뭐야 물이 흐르지도 않나.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근데 또 군대를 갔는데 아니 침례교회에서 위문을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가 신학생이었으면 불구하고 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조용히 그냥 휴가나 갔다 와. 그래가지고 휴가를 내보내셔가지고 침례를 결국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세례파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물이 흐르고 뭐 이렇게 당겨지고 뭐 이런 거에 너무 특별함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례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더 특별한 것입니다. 이번에 세례 받을 때 우리 태연이 진짜 뭐 그런 감격에 휩싸여서 세례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냥 물이 흐르나 보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례가 주는 의미,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레머니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합하는 그런 공식적인 세레머니가 결혼이라면 영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세레머니는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이 세례를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세례 받은 것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감격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례 교육받은 우리 두 친구들 너무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결혼식 가서 많이 축하하듯이 세례 받은 우리 친구들, 입교한 친구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표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또 죄를 씻음이고 새로 태어남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이 바로 세례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멍에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고 새로운 인간성으로서의 해방을 상징하는 이 세례, 우리들 세례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쭉 뻗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색하지 않게 바라보면서 서로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오래간만에 성민이 특별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을 아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우리 고3 친구들 향해서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서로 큰 박수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세례 받을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교회임을 하나님 이나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 너무나도 한량없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 보답하는 작은 마음, 작은 정성 들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세례 베풀어지는 일게 하시고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복교회 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 위에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하민이가 들어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10월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가르침을 가리키니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이제 지금 고3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다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도 또 함께 또 응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월 24일 내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가을 부흥회와 다니엘 새벽 기도가 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부흥회고 11월 5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여러분들 새벽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앞으로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매일 이제 그 유튜브나 현장이나 그 온라인으로 이제 참석하게 되면 그 댓글이나 또 나왔을 때는 이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그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다니엘 새벽 기도회에 저희가 이제 담당이 토요일이에요. 11월 5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1층에 보면 이제 옆에 이렇게 동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개근자 다 참석한, 그러니까 5일 참석, 6일 참석하고 다니엘까지 하면 이제 7일 참석한 학생에게는 그 동판에 새겨지는 또 영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선물도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이제 여러분들 11월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세례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세례 교육 끝나고 나서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그날이 2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식은 3부 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추수감사주의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 챌린지 22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침에 이제 감사 말씀이 여기 매일매일 적혀 있거든요. 감사 말씀 읽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루 동안 이제 또 감사했던 일을 스스로 적어보는 따로 인증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해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어봤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학생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분들도 이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모로 이제 헌신 예배도 있었고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새로 뽑힐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 또 좋은 임원들이 뽑히도록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뽑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